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너는 알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본문의 말씀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신명기는요, 우리가 지금 새벽 제단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게 될 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즈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시작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불평과 원망, 불신으로 인해서 이 광야 행군은요, 한 세대가 다 지나가도록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고 또 훈련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자란 그 다음 세대, the next generation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모든 군중의 주를 이루었을 때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 이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를 전쟁에 대해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그러면 3절에 보면은 오늘 너는 알라라고 합니다. 뭘 알라고 하시는지, 왜 알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이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가나안 땅은 그 당시 빈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거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보다 강한 족속들이 7족속이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언급하고 있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숫자로 볼 때에도 이스라엘 그 백성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많았고요. 또한 더욱 강한 족속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거의 40년 전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정탐할 때에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인들로 여겨졌습니다. 키가 얼마나 컸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강했는지.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이 정탐꾼들이 자기 자신들을 보니까 마치 메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다윗 시대에 여러분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한 거대한 용사들, 아낙 자손들이 많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그 땅 거민들이 강하고 많아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거저 안겨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때에 이스라엘이 바로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뻔하거든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더 많고 더 강하고 사람의 힘으로 대결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승산은 거의 없는 그러한 전쟁인데, 승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정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공의로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5절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6절에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7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백성이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했는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고 했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이 죄악을 행한 것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 즉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온 그때 이르기까지 그들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의롭고 정직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 못지않게 악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너는 알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결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많고 더 강한 그 땅 거민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 거민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It reached the limit God has set.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멸하실 정도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으시며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 티핑 포인트까지 간 겁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완전히 넘쳐 흐르며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는 그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멸하실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로움으로 모든 족속을 심판하고 멸하게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가운데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이삭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주셨던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믿음으로 받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시는 그것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권고하고 계시죠. 그러면 주 앞에 겸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도 불러주셨어요.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의롭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멸하시는 진노를 받아 마땅하건만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주의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무서운 심판과 또한 멸하시는 그 진노를 우리에게 붓지 아니하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신 것이지요. 그리고는 주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의 보혈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주는 그 guarantee,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mark, 바로 정말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에 너무 선명하게 증거해 주시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우리 예수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오직 선함으로 대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악하고 부끄러움으로 가득한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당연히 우리를 심판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꼭 분명히 압시다. 우리가 담대히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격의식, 내 권리, my entitlement, 그것을 앞세우는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태신앙 너무나도 귀해요. 그러나 모태신앙 그것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힘써 교회를 섬기고 이랬는지, 여러분, 그것이 이 정도 했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어? 절대로 아닙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엎드리며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며 세상을 대할 때에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신앙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올해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